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우선적인 질문은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질문,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영생을 얻을까요? 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11장 말씀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그 다음에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묻고 그 답을 찾으려 하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멈추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물어야 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12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2주 전에 12장 1절, 2절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총론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흠이 없고 정결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죽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영적이라고 한 번역이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전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기켄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 의미는 합리적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바로 깨달았다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았다면 나의 몸을,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는 것은 합리적이라는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고 하면서도 자신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것은 비합리적인, 비논리적인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이 안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혹시 오늘 우리가 우리 삶의 일부만을 성의 없이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면 우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지, 나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아는 건지 진지하게 다시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가능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주체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제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든지 죄의 법을 따르든지.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악하고 음란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총체적인 답을 먼저 주고, 이제 3절부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하는 그 거룩한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먼저 오늘 본문 3절로 8절 말씀을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를 잘 구별하고 또 그것을 잘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누었습니다. 6절로 8절에 나오는 은사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5절까지만 우리가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이 중요한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말씀인 것 같지요? 다른 말로 하면 주제 파악을 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말씀 같아요. 요즘은 사회가 워낙 좀 각박해서 사람들의 자존감이 너무 낮은 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위험한 것은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교만이지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을 제외하고서 어느 누구도 자신이 잘난 체하고 의스된다고 인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지혜와 역량, 성실함과 능력을 과장하고 부풀리기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저 사람은 누가 봐도 잘난 체를 하는데 모르는 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아무튼 자기가 잘난 체 한다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말씀합니다. 지혜롭게라고 번역이 되었는데 원문의 의미는 맑은 정신으로 냉철하게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 말씀하시면서 그렇다고 겸손해지라든지 다른 사람을 자신보다 높게 여기라는 것도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을 과소평가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뛰어나거나 잘할 수 있는 일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말고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냉철하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믿음의 분량대로라는 말씀을 나의 믿음의 크기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하면 믿음이 큰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됩니다.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될 것 같지요? 그런 느낌은 드시지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은 드셔야 돼요. 네. 여기서 분량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트론이라는 말은 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측량할 때 기준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3절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모두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너희에게 주셨으니까 그 믿음으로 너희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다 같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어쩜 이렇게 다 다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다 다르지만 우리 모두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를 공평하게 사랑하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본래의 모습보다 더 높게 평가하지 않게 해줍니다. 우리는 아무리 노력해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죄인들입니다. 또한 복음은 자신을 본 모습보다 더 낮게 평가하지 않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궁극적으로 유일하게 우리를 판단하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존귀하고 의로운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3절 말씀은 우리가 십자가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그 복음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나를 정확하게 평가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우리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의 눈으로 복음 안에서 냉철하게 바라보니까 여러 지체가 모여서 한 몸을 이루듯이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다르고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다른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고 서로가 지체가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말씀은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한 지체라도 빠져서는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이상 우리는 그리스도께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중요한 지체들이에요. 복음 안에서 우리 각자에 대한 그런 새로운 의미와 가치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몸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 한 몸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 작년 표어가 뭐였죠? 지난주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작년 표어가 뭐였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교회. 네, 여러분, 그것이 한 몸의 특징입니다. 한 몸의 특징은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각 지체는 다른 지체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질투해서도 안 됩니다. 열등감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지체가 연합할 때에만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축구 황제라는 별명을 가진 펠레라는 유명한 축구 선수가 있었지요. 축구는 발로 하는 경기입니다. 전후반 90분 동안 발은 쉴 새 없이 뛰어다녀야 합니다. 펠레가 선수 시절에 1363경기에서 1281골을 넣었고 세계 축구 역사상 유일하게 월드컵 3회 우승자로 그 이름을 남기기까지 여러분 그의 발이 얼마나 고생했을까요? 얼마나 혹사당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중에 펠레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보신 분 계셔요? 네, 아무도 펠레의 발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릅니다. 항상 매스컴에 나오는 건 펠레의 얼굴이에요. 발이 그렇게 고생했는데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상을 받는 건 펠레의 손입니다. 그렇다고 펠레의 발이 질투할까요? 내 영광을 가로챘다고 발이랑 손이랑 막 싸우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펠레의 얼굴이 받는 영광이 발의 영광이고 펠레의 손이 받는 기쁨이 발의 기쁨입니다. 한 지체의 기쁨이 곧 모두의 기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영광 받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한다면 한 몸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의 수고가 한 사람의 영광이 되고 한 사람의 기쁨이 또 모두의 기쁨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몸의 특징은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손가락이 골무면 희한하죠? 온 몸에서 열이 납니다. 발바닥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온 몸이 예민하게 그 아픔에 반응하지요. 손은 음식을 먹기 위해서 늘 부지런히 고생하는데, 아니 그 맛은 입만 느끼는 것이 괘씸해서 어느 날 손이 음식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손은 마냥 편하고 좋을까요? 얼마 가지 않아서 손이 고통을 겪습니다. 당이 떨어지면 손부터 떨리잖아요.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한 지체의 아픔을 함께 느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을 보니까 같은 당에 있다가 막 찢어지고 나뉘어져도 별로 그렇게 아파하는 것 같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 몸의 특징은 아파하되 한 지체가 잘려나갈 때 남아있는 지체가 더 아파하는 것이 한 몸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손가락이 잘렸다고 하면 잘려나간 손가락은 아픔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모든 지체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느낍니다. 누구 하나가 잘려나갔는데 아파하지 않는다면 한 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한 지체가 실족하려 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져 나가려 할 때 말할 수 없는 아픔을 느끼며 그를 붙잡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는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습니다. 또 한 몸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갑니다. 몸의 지체들이 모양과 역할이 다르다고 해서 각기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절대로 건강한 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의 목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이지요. 현재 내가 하는 일이 그 목표 안에 있다면 그것은 곧 거룩한 주의 일입니다. 또 한 몸의 중요한 특징은 각각의 지체가 머리의 지시를 따른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 몸의 지체들은 머리의 지시를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역할을 하는 지체들이 모여서 완벽한 통일성과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각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인이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한 분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한 몸으로서의 통일성과 조화로움이 드러나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의 특징은 각 지체가 맡겨진 역할에 충실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의 여러 지체 가운데 남의 눈에 드러나 있는 지체는 별로 없지요. 얼굴이나 손 정도가 드러나 있을 텐데 요즘은 얼굴도 절반은 마스크로 가렸어요. 다른 중요한 많은 지체들은 몸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옷 속에, 몸 속에 깊이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고 해서 절대로 자기의 역할에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머리와 몸이 연합하여 사랑하고 충성하기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없어도 되는 지체는 없어요. 어떤 분이 볼 일이 있어서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졌어요.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새 차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차에 와이퍼가 고장이 났는지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다른 건 다 이상이 없는데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이 와이퍼가 작동을 안 하니까 차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와이퍼가 없어도 돼요. 있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날 그 경험을 통해서 그분은 정말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평소에는 불필요하게 여겨지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필요하실까? 나는 뭐 잘난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건 필요 없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필요한 존재라고 컴플렉스를 느낄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비포장길을 가거나 앞차에서 흙먼지를 뿌리거나 고속도로에서 날벌레들이 차에 부딪혀 죽으면 와이퍼를 작동시키면서 우리가 흔히 워셔액이라고 말하는 세척수가 나와야 돼요. 그 워셔액이 나오는 구멍은 혹시 보셨습니까? 1mm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 구멍이 막히면 앞 유리를 닦을 수가 없고 그러면 역시 차가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구멍이라도 그 하나가 없거나 막히면 자동차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없습니다. 내 삶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고 내 역할이 남들 눈에 잘 보이지 않더라도 이 세상에 80억 인구 중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나의 존재 이유가 우리 각자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80억 인구가 정말 많아 보이지만 우리 교회만 해도 나 말고도 이 일 할 사람 얼마든지 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사람들은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내가 아니고는 안 되는, 반드시 내가 감당해야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고유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몸의 지체는 독자적인 이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저의 손은 송민우라는 이름 속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제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글쎄요, 잘 모르겠지만 제 발이 송민우의 발이라고 불리는 것에 불만은 없을 겁니다. 아니, 발이 그 이름을 떠나서 독자적인 이름을 가지게 되면 더 이상 한 몸의 지체로서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이 그리스도께 종속되지 않은 채 내 이름이 자꾸만 드러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이름은 아무리 내세워 봐야 바람 같고 안개 같고 허무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존재하는 것, 여러분, 그보다 더 큰 영광은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설교자이며 자선가인 오베르랑 목사님이 눈 덮인 알자스 산을 지나가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헤맸는지 끝내 길을 찾지 못하고 쓰러졌습니다. 추운 겨울에 차츰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마차를 타고 지나가던 한 마부가 목사님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마차에 태워서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그 몸을 따뜻하게 하며 산 아래 여관에 데리고 가서 눕혔습니다. 꼭 누가복음에 나오는 무슨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같지요? 목사님이 곧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이제 정신이 드십니까? 그 마부가 걱정스럽게 또 한편으로는 안도하며 물어보았습니다. 오베르랑 목사님은 자신을 구해준 그 마부에게 너무 고마워서 당신이 나를 살려주었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고마움을 표하며 다만 얼마라도 목사님에게 있는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부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사람의 도리이고 자신은 그저 도리를 다했을 뿐인데 어떻게 돈을 받겠느냐며 사양했습니다.
몇 번이고 거듭 살해를 하려고 했지만 마부가 완강하게 거절하자 목사님은 그러면 당신의 이름이라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평생 잊지 않고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마부가 웃으면서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목사님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을 아십니까? 그렇게 마부는 자기의 이름도 남기지 않고 눈 위에 마차 바퀴 자국만 남기며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베르랑 목사님은 그 마부의 이름을 알 수 없었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 마부를 아십니다. 그 마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면서는 절대로 경험할 수도 알 수도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하루하루를 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어 보여도 이제는 나이 들어 쇠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싶을지라도 80억 인구 중에 그 누구도 흉내내지 못할 고유의 역할과 그 가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나만의 그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갈 때, 그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모든 상황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상황으로 알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다른 지체들과 함께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 행복을 여러분 모두가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 다시 한번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근심하나 기뻐하며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